은혜와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5월 첫 주 성탄 주일이면서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소중함도 느끼고 우리 부모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우리 모든 가족 간에 돈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관해서 시편 128편 1절 말씀이 늘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비결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왕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가정에도 건강하고, 그러므로 잠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가? 수많은 가정 세미나를 하고 수많은 가정 얘기를 하지만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문제없는 가정이 아니고 갈등이 없는 가정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좋은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일하는 현장, 자녀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되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 시리즈로 하겠지만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실력자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어요.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 가운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혼돈의 삶입니다. 삶이 혼돈해요. 혼란스러워요.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합니다. 혼란의 인생을 살아요. 두 번째는 허무합니다. 열심히 해보고 많은 걸 해봤는데 보아도 눈은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물이 아무리 흘러들어가도 강이 아무리 많아도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수많은 것들을 해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 혼란스럽고 허무해요. 그리고 결국 어둠에서 방황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창조의 시작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빛. 빛이 있었어요. 1장 3절로 5절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이 나타나는 순간에 혼돈과 흑암과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창조의 새벽이 올렸어요. 창조의 새벽. 빛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요한복음은 보통 7개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빛이에요. 참 빛이다. 진정한 빛이다. 진정한 빛인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 찬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하루는 일반적으로 해가 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우리는 보통 하루라고 치죠.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해가 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지만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저녁부터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 있던 이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해가, 다시 말하면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아침이 되는 것, 이것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생명이 있는 그 빛이 이 땅에 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빛이 어둠에 왔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거절했다. 이거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9절로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인간의 주제가가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물론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주제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제가는 거절이에요. 인간의 상처 역시 거절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절을 경험합니다. 우리 깊은 곳에, 사람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가 거절입니다. 환영받지 못한 상처, 그리고 생존 경쟁 사이에서 매일 겪는 게 거절입니다. 배신 거절. 가족에게 거절당하고, 친구에게 거절당하고, 사회에게 거절당하고, 직장에서 거절당하고, 학교에서 거절당하고. 그래서 이 거절감은 열등감을 가져오고, 갈등을 가져오고, 미움을 가져오고, 우울증을 가져오고, 이 거절감은 결국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감이 무엇냐?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 왜? 하나님 우리를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절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시작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게 인간이기 때문에 거절은 죄의 특징인 동시에 죄의 결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거절이에요. 상처입니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자꾸 소외시켜요. 이 거절이란 말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소외당했다 그럽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 환영하지 않았는가? 이 세상이 어둠이었거든요. 인간 속에는 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어서 진리를 거절합니다. 빛을 거절하고 생명을 거절하고 구원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되 외롭고 고독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탄생을 죽음으로 바꾸려고 했고 그분을 핍박했고 조롱했고 저주했고 마지막에는 가장 모욕적이고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그를 처형했어요. 환영해야 될 그분 아닙니까? 영접해야 될 그분 아닙니까? 정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경배해야 될 그분 아닙니까? 그분을 인간은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 내 본성 그대로 그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죄가 많은 사람은 정직하지 않고 불의가 가득 찬 사람은요, 의가 오면 무서워해요.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말이 있죠. 도둑이 경찰을 보면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도둑이 경찰을 보면요, 경찰을 피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정의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은요, 우리의 눈을 찔러요. 빛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빛이 오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태양에 뜨면 태양을 못 봐요. 찌릅니다. 예수님 우리 양심을 찔러요. 예수님 우리의 본성을 찔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더럽고 천하고 비참한 모습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정의라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라고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가보세요. 정직한 사람 들어오면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남짓 하던 동료들이 그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그를 해하려고 하고 왕따시키려고 하고 그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왜? 같이 안 하니까. 같이 탈세해야 되는데, 같이 훔쳐야 되는데, 같이 나쁜 짓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또 자기들을 노출돼요.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잘못과 여러 가지의 그 관례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 의로운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직장에 들어오면 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왕따시키고 바보로 만들고 나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빛을 저주했고 눈을 돌리고 그리고는 이 어둠의 옷을 2중 3중으로 커튼을 치고 또 커튼을 쳐서 빛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참빛이 싫은 거예요. 자기를 찌르니까. 그래서 거짓빛을 만들어요. 유사한 빛. 여러분, 유사 기독교가 있어요. 말세가 될수록 기독교는 유사 기독교가 있어요. 유사 기독교는 우리를 찌르지 않아요. 참 종교는 우리를 찌릅니다. 말씀에 들으면 우리의 양심이 찔러요. 그러나 거짓빛은 그를 찌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갈수록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나를 야단치고 내 정체를 드러내고 내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술과 마약처럼 그저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빛의 본질이에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지 않고 위에 둔다는 게 그 말입니다. 참빛은 세상에 왔어요. 세상의 특징은 어두움인데 참빛은 세상에 와서 세상을 환하게 만듭니다.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감춘 것을 드러냅니다. 빛의 역할입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새 사물을 관통해요. 어둠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혼절과 단절을 무력화합니다. 따뜻해요. 빛의 특징입니다. 얼어붙은 것을 녹입니다. 굳어진 것을 풀어주고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내해줘요. 경고합니다. 잘못된 길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길을 가게 해줘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우리의 등대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등대시고 빛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갇혀있고 어둠에 익숙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하더라, 싫어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참빛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참빛은 어두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는데 오늘 재밌는 말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더라.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비추더라. 여러분, 세상의 빛은요 모든 사람이 비춰요. 그렇지만 각 사람에게 비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뒤에 딱 있으면 내가 그 빛 안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빛이 있어도 건물 속에 들어가면 그 빛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빛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에 비치고 사랑에 비치고 구원에 비치고 공의에 비치기 때문에 누가 어디 각 사람에게 비쳐요. 나에게 비치고 여러분에게 비쳐요. 내가 누구에게 숨어있든 어디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빛을 안 받으려고 했든 어쨌든 간에 참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요. 우리에게 비춰요. 나에게 비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 일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맨날 고사하고 떡을 떼고 제 속옷에는 항상 부적이 있었어요. 싫어서 해도 또 보면 뭐가 이렇게 만져져요. 뭔가 어머님이 꼬매놓고 굿하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제가 주의종 됐을 때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야, 네가 대학 나와서 그렇게 직장생활 잘했는데 왜 네가 남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 돈으로 먹고 살라 그러느냐. 정당에 돈을 벌지. 정당이 이래서 돈을 벌지. 왜 다른 사람 유혹하고 헌금 내라서 그 돈으로 먹고 살라 그러느냐. 이런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빛이 비쳤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숨거나 숨지 않거나 여러분, 구원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에게 줘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예요. 성령의 기능이 세 가지 있죠. 뭐를 깨닫게 하죠?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죠. 두 번째는 의를 깨닫게 하죠. 세 번째는 심판을 깨닫게 하죠. 요한복음에 있죠. 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성경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거짓말한다, 이것도 죄지만 성령이 우리를 찌르는 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가 뭐냐? 의.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로 갈 수 없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What is justice? 그래요. 정의가 뭐냐, 의가 뭐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 있는 정의는 많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의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러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마비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엉터리기 때문에 아니가 나의 죄와 나의 자아가 내 양심이 마비되어서 내 인격이 부족하고 변질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 마치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진 부모를 몰라보는 자녀와 같고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탕자와 같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왔어요. 집주인이 왔는데 새들어 사는 사람이 집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주인으로 이 땅을 만들고 나를 창조한 분이 오셨습니다. 비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쫓았어요. 여러분, 죄인의 본성이 거절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영접하는 인생으로. 어떤 인생에서? 거절하는 인생에서 영접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가정의 달이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거절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뭐예요? 당신이 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당신이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요, 자녀 때문에 사는 것이요, 돈 때문에 사는 것이요, 할 수 없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나를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애 때문에 사는 것이다. 언제 나를 사랑해 봤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뭐예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애씁니까? 그런데 자녀는 뭐예요? 언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언제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느냐? 이 상처, 이 거절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가정의 문제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거절입니다. 배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배신 안 당해본 분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배신 안 당해본 분도 없지만 배신을 안 해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배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정말 나는 어디서든지 배신을 해본 적이 없다.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거절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역시 거절을 했어요. 내가 거절을 당했지만 나도 거절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리학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내가 상처를 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게 그런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이.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나도 남에게 아픔을 줬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전인 15세기에 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그만큼 동시에 나도 상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상당히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을 때는 IQ가 높아져요. 다 기억해요. 상처를 준 것은 갑자기 IQ가 딱 떨어져. 기억을 못해. 내가 언제 그랬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받을 때는요, 너무 그래. 내가 그때 당신의 눈동자를 기억해. 그때 당신의 표정을 기억해. 당신의 말투를 기억해. 토시 하나까지 다 기억해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이 뭐냐면 이런 거절과 배신감, 이것이 우리 모든 개인의 상처요, 공동체의 상처요, 이건데, 자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무엇이죠? 거절과 배신의 얘기예요. 참빛에 대한 얘기. 그러나 인간이 그를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배신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진리를 거절했고. 제가요
직장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했어요. 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었지만 직장에서 대리할 때, 과장할 때 우리 김순옥 씨라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었어요. 그때 내가 늘 그랬어요.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뭐 그렇게까지 하다 조롱하고 빈정댔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게 준 말씀이 그를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를 찾아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찾고 찾아가지고 전화했어요. 제가 신학교 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떤지를 아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회개를 잘못을 받겠습니다. 김순옥 씨 잊지 않아요. 우리 감사 컨트롤이라는 디파트에 있는 우리 김순옥 씨라는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거절하고 배신하고 환영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런 우리가 그렇게 거절하고 배신하고 환영하지 않은 우리였는데,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의 인생이 거절하는 인생에서 환영하는 인생, 거절하는 인생에서 영접하는 인생으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어요. 숨어있는 자나 어둠에 있는 자나 그리고 뒤에 있는 자나 지하실에 있는 자 각 사람에게 비췄는데,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인생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12절이에요. 여러분이 거절하고 배척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내가 문을 닫는 그런 인생에서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면, 긍정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 이게 복음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대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속이 바뀌죠. 위치가 바뀌죠. 신분이 바뀌죠. 환경이 바뀌죠. 다 달라져요. 상속의 조건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부유함을 내가 받아요. 하나님의 사는 집이 내가 살아요. 세상에 어떤 집보다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호적에 내가 들어가요. 세상의 자녀요, 사탄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위치, 신분, 조건, 환경, 상황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잖아요. 북한에 살던 분이 탈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북한에서 참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고생을 해서, 어떤 분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나와서 베트남으로, 뭐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와서 한국으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달라지죠. 소속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져요. 여러분, 법이 달라져요. 성령의 생명이 복임하는 거예요. 법이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거절하고 문을 닫는 인생에서 문을 열고 내가 너를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라고 말씀한 그 음성에 해서 우리가 영접하면 어떤 인생이 벌어집니까? 상황이 달라요. 미래가 달라져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땅의 복,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거절하고 세상은 그렇게 미워하고 나 역시 그렇게 내 본성과 내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자꾸 문을 닫고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심지어 말씀에 대해서 예배드리자 노, 전도하자 노, 봉사하자 노, 자꾸 문을 닫는 그런 인생에서 문을 여는 거예요. 예배드립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아멘, 봉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달란트로 물질로 우리가 시간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깁시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생의 분기점, 인생의 분기점, 축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특징은 거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절했다 그러면 날 깨달으세요. 자꾸 거절한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거절한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거절한다. 참 이상한 게요. 저도 목사지만 제 사모가 여기 있지만 친구가 말하면 잘 들리는데 와이프가 말하면 이상하게 듣기가 싫어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사람 말하면 정말 귀를 기르는데 괜히 그냥 와이프가 말하면 괜히 그냥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의 근성이에요. 제 본성이에요. 죄의 특징은 자꾸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거절하고 아내도 거절하고 자식도 거절하고 누구 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절은 미움이 돼요. 그리고 복수가 돼요. 파괴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어떤 은혜입니까?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축복하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더 중요한 말이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내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나 혈통이나 국가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 어느 가정에 태어났다, 어느 집안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 내가 아는 게 많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성이나 의지나 선한 노력이나 우리의 소망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멸시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 하나님 모든 걸 다 합니다. 직접. 그러나 인간이 창조된 다음부터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해 일하세요. 아들을 통해 일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환영하는 인생이 되자, 영접하는 인생이 되자,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주님을 거절하지 말고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5월은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5월의 첫 주,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 또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의 피와 몸을 대하는 이 아름다운 성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접하는 인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봅니다. 자꾸 거절합니다. 자꾸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거절부터 하고 먼저 사양부터 하고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다. 죄의 근원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결과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기적이 시작되는 2024년도 이 5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